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14장 이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좀 그 다음으로 넘어가다 좀 정했습니다. 꼭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하나님 마음 부어주신 것 같아요.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14장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사와 아드마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달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달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그 산 세례에서 거쳐서 광야 근방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고모라 왕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와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정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의 조카가 사로잡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거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한국에 그 전쟁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인 그 임용환 박사라는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제목의 이 책을 쓰셨습니다. 한 1년 정도 전에.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쭉 이제 보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전쟁의 고수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 고대 중세 근현대 이 명장들 중에서 14명을 선출을 해서 이제 그 글에 담았는데 그들의 그 전력과 그들의 그 전략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또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 명장으로는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 살라미스 해전으로 아테네를 구한 이 데미스트로클레스라는 사람, 가장 첫 번째 나오고 또 역사상 가장 이 광대한 제국을 이룬 이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뭐 한니발, 그리고 중국을 이 통일 제국을 만든 이 곽거병이라는 사람. 그 중세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 몽골의 징기스칸, 또 한국 사람도 나와요. 강감찬 장군도 나오고, 그리고 근현대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또 미국 전쟁에서 또 위대한 그런 작전을 수행한 스토널 잭슨이라는 이런 사람, 이런 장군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쭉 보면서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누굴까요? 이순신. 맞아요. 이순신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말씀 보면서 아브람도 여기 좀 들어가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 언급된 이 최초의 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이 전쟁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한 9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로 본다면 한 84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이 북부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이 네개국 연맹 이 연합군이 그러니까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나라가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동맹국, 즉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소알과 이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부 이 4명의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5 땅, 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면서,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5개의 국가를 점령하고 빼앗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대충 나오는데, 가나안의 5개 이 동맹국들이 12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이 북부 지역 연합국에다가 조공을 바치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조공을 중단한 거예요. 더 이상 조공을 내지 않겠다. 왜 이 반역을, 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또 이제 반역까지 일으키게 되는데 그랬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 전에 막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좋지 않았죠. 어떻게 끝이냐면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그돌라오멜이 이 주변 강대국들하고 연합해 가지고 이 반역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하하면서 뭐 르바 족속, 여기 보니까 수스, 엠, 호리, 아모리 족속까지 다 순서대로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는 이 반란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돔과 이 고모라 군까지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 반란군을 진압한 이 4개국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재물과 그 양식들을 다 뺏어서 가져가게 되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북쪽의 그 연합군들이 누구까지 데리고 사로잡아 가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까지. 그리고 롯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양식, 이 모든 이 재물들을 다 뺏어 가지고 갔다. 이렇게 노력해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 그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전쟁이다. 뭐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 사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또 롯에게 있었던 어떤 단순한 물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데, 저는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에게 닥친 이 사건,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국가 간에 벌어진 그런 전쟁일 수도 있지만 또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12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어떻게 했다?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롯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고 그리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냥 롯을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누구의 조카라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닥친 그런 전쟁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보았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죠.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서 이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전쟁, 이 사건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그 믿음의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싶은 거죠. 또한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 우리 지난번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난 그 창세기 13장에서
그 목자들, 이 종들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각자의 그 자리에서 또 자기의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 애를 쓰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그동안 힘겹게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조카 롯, 그건 또 아브라함에게도 연결된 거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그래 믿음 생활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무던히 애를 씁니다. 또 새로운 삶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 해야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일들, 시험거리,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여기에는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을 잡아간 연합군 군대처럼 마귀는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또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항상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2주 전인가 이제 요번 주일 말고 이제 그 다다음 주일에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일군 양육 훈련 때 제가 나누었던 것 같아요. 한 15년 전, 아주 굉장히 좀 오래전인데, 제가 써낸디에서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 이 가정에 중학생 딸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나중에 고백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딸, 이 중학생 아이가 보통의 그 아이들보다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 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모든 모습이.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드디어 꺼내놓고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보았는데 그건 그냥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영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으로 그 아이를 놓고 중부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다락방 식구들, 또 공동체 식구들 아는 사람도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2주 후에 이제 이 부모님이 그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 전에는 뭐 피하면서 교회 올 생각도 못했죠. 그랬는데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딱 보니까 너무 밝고 너무 환한 예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치유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 어떤 경우에 볼 수 있냐면 전도를 해보면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그 한인타운 인근 그 지역에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국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이제 주는데, 처음에는 겉으로 너무너무 멀쩡해 보이고 그냥 상냥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걸 주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얘기하니까 얼굴이 완전 180도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막 그렇게 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마귀는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역사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나니. 근데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마귀는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리고 이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 이 사단이, 이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공격합니다.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마귀가 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주 타깃은 누군가라고 할 때, 저는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지배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수중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빼앗으려고 공격하는 거죠. 자기 수중에 놓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공격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마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할까? 마귀의 이 속성, 이 마귀의 특징, 이 두드러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마귀는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꿰는다는 것은 뭡니까? 속인다는 거죠. 그럴듯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들을 은밀한 죄에 빠지게 해요. 속이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유혹에 빠지게 하는, 이게 마귀의 속임이고요. 또 어떻게 속이냐면 마귀는 두려움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그래서 어떤 시험이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가리는 것,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크신 분이고 어떤 것도 다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 주님 바라보면, 그 주님 붙잡으면 해결되니까, 끝이 나니까 계속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문제가 더 커 보이도록, 지금 나에게 닥친 그런 상황이 더 커 보이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속인다. 무엇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속인다는 것,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귀는 이 싸움의 대상을 사람이 되도록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 영적인 이 전쟁의 대상 누구죠?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모르면 자꾸만 누구와 싸우게 되냐면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악에 있는 영들, 악한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사람과 싸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욥기서 22장 이제 내일 이제 한 번 더 하면 욥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월달 돼서 또 욥기를 나누게 되는데, 욥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아마 그 이야기 아실 거예요. 이 욥의 이야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 욥을 참소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뭐라고 합니까? 욥이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게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으면, 없어지면 욥은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의 생명은 놔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단이 어떻게 하죠? 욥의 재물을 다 빼앗게 되고 자녀들도 빼앗게 되고 욥의 건강까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가서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때 이제 여러분, 제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공격 들어온 거잖아요. 자기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랬을 때 거기 욥이 대응했을까요?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가 하느냐, 나하고 가면 싸워보자, 막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욥은 무엇을 알았냐면 이게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그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싸움을 걸고 있는 거죠? 싸우게 하는 거죠?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안아주고, 그리고 더 품어주고, 그리고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이것이 영적인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마귀의 이 주된 속성은 무엇이냐면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는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목적이다. 자, 무엇을 빼앗는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거기에 따르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마귀는 그걸 눈꼴 뜨고 보지 못하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과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축복, 이것까지도 계속 노략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롯을 잡아가고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던 그런 연합군, 그 군대들처럼 마귀는 그런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마귀는 우리가 이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한다, 넘어지게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다음 보니까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이유, 최종적인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제대로 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사단은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렇게 공격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마귀는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되냐면, 비록 우리 발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벌써 어디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발을 딛고 서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이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냐? 네 안에 천국이 있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의심하게 하고
이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믿었어도, 이미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어디에 서지 못하게 하냐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와 이 기도의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영광의 주님, 축복의 근원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잖아요. 기도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방해하는 거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자,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 보니까 318명 숫자가 나오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길리고 어떻게 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훈련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된 자. 자,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싸운 그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긁어 모아서 그냥 마지못해서 데리고 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길리고 훈련되어진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싸울 준비가 되었고요, 무장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롯이 빼앗겼던 그 모든 재물을 다시 되찾아졌죠. 그리고 롯의 생명을 구했어요. 다시 살리고 다시 복구시켰고 원 위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게 바라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무장해야 되는 것 하나는 말씀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라. 근데 입으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또 정확한 그 번역은 뭐냐면 그냥 입으라가 아니라 입어두라가 더 맞아요. 갑자기 전쟁이 왔으니까 불이 나게, 전쟁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미리 이 전쟁이 있을 것을 알고 준비하고 전신갑주를 입어두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 이걸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마침내 이 전쟁이 닥쳐도 이길 수 있다, 패배하지 않는다,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 318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8명.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318명의 이 영적으로 정말 강하게 무장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분들이 먼저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아직 빈자리가 많으지만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 그런 자녀들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시대에 엄청난 이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눅들고 무너지고 패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들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318명의 이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아브라함과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 숫자적으로 보면 318명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합군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죠?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됐을 것 같아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인데 318명을 가지고 이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 상식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을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계셨던 거죠. 아마 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318명 작은 무릇이지만 엄청난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동행하실 때 우리는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싸움은 이제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마귀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꼬꾸라졌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그 싸움은 반드시 어떤 싸움이 되는 거죠? 패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내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지는 싸움, 예수님이 이겨주시는 그런 싸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영어로 뭐죠? 믿음? faith. 5글자죠. F-A-I-T-H. 근데 어떤 글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한자 한자마다. F가 뭐냐면 forsaking. 이게 뭐냐면 버리다, 포기하다 하고요. 그 다음에 A가 뭐냐면 all, 전부. 그리고 I는 나. 그리고 T가 뭐냐면 take, 취하다. 그리고 마지막 H는 him, 그분. 그러니까 forsaking all, I take him.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I take him. 나는 그분을 취할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저는 믿음의 사람,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그랬던 것처럼, 롯을 구했던 것처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승리가 있는 그런 삶, 사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저는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내 삶에 모실 때 주님께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싸움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강력한 이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 영적인 어둠의 영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능히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이런 감격과 승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겠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그런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영적으로 동감하게 하는 약한 영들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이 약한 영들, 의심하게 하는 속이는 이런 약한 영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너를 중보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주님,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 또 이기는 성,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막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이 평안과 이 승리, 이 감격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마귀 어둠의 세력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를 주님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아버지를 외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있으면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우리 삶이 그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지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318명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부정하고 또 믿음으로 부정한 이 영적인 군사들, 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지체들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꾼들, 그런 영적인 군사들 하나님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빼앗기고 끌려가던 롯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믿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다시 들어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빼앗기고 신음하면서 아버지 사랑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면 너를 지면는데 아버지 우리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살려야 되는 주님께로 아버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또 318명의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롯을 다시 데리고 온 것처럼,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이 섬김, 또 우리 믿음의 삶이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며 구출하며 다시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318명 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며 달려가는 이 믿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그런 믿음,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함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승리를 믿고 또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사역 위에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우리 믿음의 교회 일랜드 ANC 교회 위에 또 모든 다락방 또 모든 공동체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